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 10장 5절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기 담긴 의미가 대단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주님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이게 만약에 구약에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면 이 주라고 쓴 이 자리에다가 구약의 표현은 뭘 집어넣느냐? 여호와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글자로 씁니다. 그러나 쓰면서도 읽어서는 안 되고 발음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히브리 글자로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신, 이름명에서 신명, 그 다음에 네 글자라고 해서 사문자, 이래서 신명사문자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신명사문자는 유대인들은 절대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혹은 옆에다가 혹은 나눠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도나이도 네 글자거든요. 아도나이는 뭐냐? 주인, 또 주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사문자를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랬던 것이 중국 사람들은 이 신명사문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중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중국식으로 그걸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발음했냐면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발음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다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참 훌륭한 신학자들이 저쪽 독일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신학자들 중에서 그 성경 히브리어에 능숙한 그런 신학자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갖고 야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 같은 얘기고 아도나이라는 말이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중국의 그 성경의 예를 따라서 여호와라고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야훼 자꾸 그래요. 그리고 야훼라는 것도 표현도 외국어잖아요. 야왠지 야훼인지 막 이거 갖고 또 싸우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여호와라고도 안 하고 야훼라고도 안 하고 대신에 영어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Lord라고 해서 the Lord,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다가는 여호와라는 표기라든지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여호와라고 들어갔던 그 대목에다가 다 주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성경은 참 놀라운 표현을 해요. 주님이 세상에 임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단어에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오셨대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여호와가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게 최초의 그 크리스마스, 최초의 성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자꾸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생일이냐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12월 겨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저쪽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그 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목자가 밖에서 양을 치는 거는 봄입니다. 겨울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뭐 예수님 생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묻는 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상식이 없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태어난 그 생일을 자꾸 기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응아하고 태어난 그 아기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냐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잉태되는 때부터 뭐 3주가 지나면서부터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정리해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그 수태고지와 더불어 마리아의 몸속에 한 몸을 마련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잉태되는 그 시점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뭐 베들레헴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께서 수태되는 그 순간이 이게 최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는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보면 그 유산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유산으로 얼굴도 못 본 그 아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기들도 다 건지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속에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순간부터,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오셔서 온 인류, 아직 태어나 보지 못했던 그 아기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온전한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어른들로만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태 속의 아기부터, 태 속에 잉태된 그 태아부터 인간의 생명은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이 태아를 소중히 여기고 태아를 많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야 이 세상이 편해져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활의 편리함과 또 경제적인 이유로 생산을 요즘 잘 안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큰 화근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는 애기 낳자 이런 운동하고도 싶지도 않고요. 알아서들 하는데 그저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그래도 2명, 3명씩 좀 낳아서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아기들, 그리고 혹시 유산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유산한 아직 얼굴도 못 봤고 존재도 몰랐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구주가 되셔서 건지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마리아야, 네 속에 이제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받아들여 이래갖고 강제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네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이 오실 그런 한 몸을 만드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경을 보면 동의를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요 무법자가 아니에요.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 순간에 거부했으면 하나님은 마리아 대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 몸에 하나님의 이 아들을 품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예비해 두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살아있는 몸, 죽을 수도 있는 몸,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 열심히 일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셨어요.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 피곤한 몸을 잠시 쉬려고 뱃고물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신비한 마술의 나라에서 온 초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 나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 나는 세상 직업을 안 갖고 전도만 힘씁니다. 나는 하나님 복음에 매여서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사도들처럼 가정을 떠나서 나는 독야청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하고 다니면 내 가정을 다 책임져 줍니다. 놓다고 소리를 해요.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듯하죠. 곧다고 소리를 하는 사람들 가정을 돌아보면 다 망가졌어요. 다 깨졌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하면 쉬어야 돼요. 피곤함을 느끼는 거 인간이 타락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에너지를 쓴 다음에 이 허기를 느끼는 거, 그거 죄를 져서 타락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즐거움이래요. 저는 예전에 위더링턴 그 박사님이 쓴 일상의 노동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참 더 많이 배웠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일하는 노동이 생긴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거기서 그 동산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자,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단순화만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 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주무셨으니까 우리도 하루에 일정하게 자야 돼요. 예수님도 먹는 걸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에 아주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는 그 모든 하루하루의 일정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셨대요. 우리 일상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또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어떠한 심미적인 것이죠. 마음에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잘 아끼고, 세월을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돈을 써도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마약을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부모가 계신 분들은
효도를 하는 데 사용하고, 형제가 있는 분들은 형제가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 돈을 쓰는 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중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기부도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구상하신 인간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니까 세상은 다 쓸모없다, 세상은 다 없어져라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자들과 만나면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하시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즐거움이 뭐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 결국 인생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몸이 붕 떠가지고 천사가 되고 옆구리에서 막 날개가 돋고 그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놀아도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적당히 놀면서 자기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몸을 우리 예수님이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몸속에 들어와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조성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 몸은 우리 인간과 100%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태 속에 성령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위한 이 한 몸을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준비해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희생제물로 쓰일 그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창조하여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춰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입으신 그 몸은 결국 용도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희생제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 그 제사는 다시는 복구하거나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림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방편을 내실 터인데, 그때까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을 예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소와 양과 염소 아무거나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냥 소, 양, 염소로만 드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의해서 외적으로 결함이 없어야만 그것이 희생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서 죽기 전에 심한 고난으로 그 몸이 상하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상한 것은 제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레위기 22장 22절에 희생제물 조건에 상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 상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뭐냐? 원래
그것을 잘 살펴보면 골절이라는 뜻이에요. 뼈가 부러지거나 조각나거나 뼈가 다치는 것을 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상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직접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서 먹어야 될 때 그 양을 잡을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왜 이 뼈도 꺾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훗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 희생제물이 이게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대요. 왜냐하면 뼈가 상하면 희생제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귀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세 사람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그날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시체를 위에다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을 수가 없는 날이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부러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분질러 벌려요. 한 사람도 분질러 버리고 다른 한 사람도 분질러 버려서 죽여요.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참 별별 꼴을 다 당하세요. 침뱉음, 주먹으로 침, 손바닥으로 때림,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움, 갈대로 머리를 침, 심한 채찍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큰 부상을 입으신 상태였지만 구약 율법의 규례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면 그렇다고 눈이 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뼈가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체에 배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칼로 살점이 드러내지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이렇게 잘라지는 일이 없었어요. 종기, 습진, 비루 먹은 것, 이 비루 먹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뭐냐? 피부병, 버짐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희생제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신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의 몸속에 예비된 그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이 조성된 마련해 놓으신 그 몸이 십자가에서 그 목적대로 희생당하시는 그 순간조차 희생제물로서 조금도 조건에 미흡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조건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그냥 대충 알지만 실제로 이 판사들은요, 법에 따라서 뭔가 평가할 때는요, 그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명판사들은 그 법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한다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법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틀림없는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전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덜한 부분이 없어요. 완벽한 몸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십자가 희생을 다 이루셨어요. 자기 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몸으로 잉태하여 품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은 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산골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 집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렇게 와서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그때 잉태 중이었거든요. 아이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열려있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기는 그냥 태아가 아니라 엘리사벳의 말리하면 나의 주여,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여. 나의 구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 계시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그 대속의 희생제물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를 통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육신의 방식으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크게 감사하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그 모든 일들, 크리스마스의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즐길 수 있으면 즐기고, 나는 크리스마스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지나가시면 되고, 그러나 이거는 잊지면 안 돼요.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처리하셨다. 나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과 이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주님이 임하셨고, 결국 때가 되매 십자가에 오르시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죄를 처리하신 다음 우리를 건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